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여기에 필생즉사,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성경에 아주 반어법을 정확하게 쓴 성경 귀절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넓히면 내가 작아져요. 마음을 넓히면 내가 작아진다고. 그러면 내가 작아지면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을 좁히면 말이에요. 마음을 좁히면 내가 커져. 자기가 커져. 그러면은 좁은 길을 못 가요. 자기가 커졌으니까 좁은 길을 갈 수 없죠. 자기가 작아져야지 좁은 길을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은 자기가 작아져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작아지려면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마음이 넓어지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작아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더. 근데 자기가 너무 커지면 좁은 길로 들어가고 싶어도 안 돼요. 자기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작아져야지 좁은 길을 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마음이 커져야 돼요. 마음이 작아지면 자기가 너무 커져. 그래서 좁은 길로 못 가고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을 내가 넓혀야 되겠다. 마음을 자꾸 이렇게 넓히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넓힌다, 이게 플라티노라는 말입니다. 이 플라티노라는 말은 넓힌다, 확장한다는 말인데, 플라티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평평하게 펼친다, 넓은 이라는 단어고요. 플라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플라소에서 나온 단어는 이게 이렇게 빚어서, 흙을 이렇게 빚어서 만드는 걸 말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플라소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가셔서 점점 우리 마음을 넓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그게 바로 뭐냐면 손으로 빚어내는 겁니다. 우리를 자꾸 빚어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내일을 희망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더 마음이 넓어진 상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상태, 그거로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살던 신앙생활이 있었다면 광야로 불러내서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신앙생활로 적응하게 만들어서 그 광야에서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던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진정한 자유를 주고 안식을 주고 거기서 네가 스스로 주를 위해서 살아봐라. 그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붙들지 않고 자기가 포기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계속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포기하지 않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거 이제 그거를 플라소 만들어 나간다, 빚으신다, 이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더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끝까지 참고 견디어 나간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뭐 일부러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사랑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 근데 성경으로 보면 순서가 지금으로서의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의 순서라고 이렇게 제가 말하냐면 하나님의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순서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근데 우리 순서로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된다. 이게 우리 순서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순서가 뭐라고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하나님의 순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서로 봐서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써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네가 잘 되면 착해지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에게 오리라, 이런 게 아니고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죽었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할 것이 없어. 더 이상 다 죽었어. 내가 죽음으로써 너에게 생명으로 사랑했다. 그러니 더 이상 줄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뭘 요구하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 이걸 요구하죠. 그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순서고요. 지금 우리의 순서로 봐서는 이미 그렇게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을 붙들어요. 만나려고 합니다. 사랑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우리 순서로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순서로 봐서는요, 가만히 넋놓고 앉아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사랑 안 합니다. 넋놓고 앉아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넋놓고 앉아있어도 목사님 우리를 다 자녀로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넋놓고 있어서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사랑하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사랑하신다. 근데 넋놓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넋놓고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굳이 지금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 왜 만나야 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그런 걸 성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들을 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명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가 있고 우리의 순서가 있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설교자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순서를 설명해 줍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우리의 순서를 설명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순서를 설명해 주면 굉장히 무섭죠. 하나님의 순서를 얘기해 주면 너무 좋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순서를 얘기해 주고 어떨 때는 사람의 순서를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헷갈리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되죠.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의 순서라는 건요, 사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반응. 여러분, 자녀가 울면 배고프다는 거야. 그래서 젖을 물려줍니다. 그죠? 그리고 아빠가 운동장에 그 체육 날래 아이가 막 운동하는데 엄마 아빠가 가서 막 좋아합니다.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서 자기도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엄마 아빠한테 더 애교를 부리고 더 잘하려고 그래요. 그 반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반응. 그런데 어떤 아이가 식물인간처럼 가만히 있어요.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요,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식물인간처럼 가만히 있는데, 넋놓고 있는데, 그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 정신병원에 보내든지 아니면 병원에 뉘어놓든지 뭐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 자식이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부모에게 반응을 보일 때, 눈을 맞추고 울고 웃고 반응을 보일 때 엄마 아빠도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죽은 아이와 같아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죽은 아이 같으면. 내 자식이지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요, 서로 간의 상호 사랑입니다. 사람이죠? 서로 상호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상호 간의 신뢰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왜 해요?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짐을 맡겨주기 위해서 결혼식 합니까? 결혼 서약이라는 게 그런 건가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엿먹으라고 그렇게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결혼식이라는 건 서약입니다. 상호 서약이라는 거예요. 상호 서약.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릴 때 가운데를 쪼개는 겁니다. 왜 그 제물의 이걸 가운데를 쪼개냐면 이거를 쪼개서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태워버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둘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과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제물이거든요. 특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은 지금 우리의 순서로 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서로 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순서로 봐서는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일방적인 게 없죠. 상호 쌍방간의 사랑인 거예요. 그걸 결혼서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결혼서약. 그래서 성경책은 결혼서약책입니다. 성경은 결혼서약책. 결혼서약을 할 때 한쪽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것만 주례자가 물어보지 않죠. 양쪽 다 물어봅니다. 결혼서약이라는 걸 양쪽 다 물어봐요. 남편, 신랑은 누구누구는 이렇게 사랑하겠습니까? 네. 신부 누구누구는 이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하십니까? 네. 둘 다 상호 이 서약이 둘 다 결심하고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둘 다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 결혼을 성립합니다. 이 결혼 오늘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죠. 주례를 할 때 한쪽만 대답했어요. 신랑 누구누구는 사랑하기로 결심합니까? 네. 신부 누구누구는 사랑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대답 안 해요. 딱 다물고 있어. 가만히 눈물만 툭툭툭 떨어뜨리고 오늘 결혼이 슬프다는 얘기야. 눈물 뚝뚝.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요 결혼 성립 못합니다. 결혼 서약에서 주례자가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양쪽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오늘 결혼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한쪽만 대답했어요. 여러분이 주례자 같으면 결혼 그래도 그냥 야 대충 시간 없으니까 결혼시키면 빨리 밥 먹어야 되니까 가서 이렇게 해서 결혼 땅땅땅 오늘 결혼 선포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결혼이 어디 있어요? 안 한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상호 둘 다 신랑과 신부가 둘 다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그 대답이 나왔을 때 그때 오늘 결혼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결혼식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거 다 써 있어요. 여기 매뉴얼로 주례자들한테. 그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일방적인 사랑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상호 사랑입니다. 상호 쌍방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서 8장 17절을 여러분이 아시죠?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인데 왜 이런 것들을 성경에 써놓냐면 사람의 순서를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겁니다. 너가 스스로 나를 찾아와 나를 사랑하겠다고 만나는 것을 나도 원한다 그거예요. 억지로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 그것으로 끝내자 이거 아닙니다. 서로 쌍방간에 너와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게 서약 아니냐. 성경책은 결혼 서약서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이 골고루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건 하나님의 쪽에서의 사랑이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난 아무리 죄를 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쫓아와서 날 사랑하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입장의 사랑이에요. 그런 거 얘기하면 아주 좋아하죠. 사람들이요. 편안하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하나님이 좋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이 애처롭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와서 사랑하시는 그 일방적인 사랑을 들으면 너무 애처롭고 너무 은혜스럽고 사랑스럽고 너무 좋으신 분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반응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반응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넋놓고 앉아 있으면 끝까지 사랑하겠지라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야. 그걸 만약에 알았다면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냥 넋놓고 앉아 있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면 넋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람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사랑하게 되면 신부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신부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신랑의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자들의 사랑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결혼이고요. 하나님의 죽은 자와 사랑하겠습니까? 왜 우리를 살리려고 하겠어요? 왜 우리를 말씀을 줘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겠어요? 살아있는 자와 사랑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살아있다면 반응 하나도 못하고 반응 안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할 거야. 그건 네 입장이죠. 그건 네 생각이지. 결혼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개인주의로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죠. 결혼해놓고서도 에휴, 신랑이 나만 무조건 사랑해줘야 돼, 뭐 그렇게 하시겠지, 뭐 그렇게 하겠지, 뭐 남편은 그렇게 하라고 목사님도 맨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걸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만 뭐 삐지고 뭐 금방 화내고 뭐 이런다고. 남편은 뭐 마음 넓게 다 사랑해줘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너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살아야 돼. 너는 그런 사람하고 살아야 돼. 그게 어울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건요, 반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반응.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상호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 반응을 일으키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들의 반응이에요. 그게 결혼 서약이라는 거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날 사랑했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상한 거지. 그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막 달려갑니다. 그 사랑하는, 나를 위해 손짓하고 나를 위해 손을 두 팔 벌려 나를 환영하는 그 사랑하는 신랑에게 내가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죠?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다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사람, 주님의 그 사랑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서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죠. 바울은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또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사랑했어요. 사랑을 알았어. 주님이, 내가 이런 상태인데 주님이 날 사랑하셨어. 그걸 알았어.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바울이 가만히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넉넉고 가만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반드시 달려가게 되어 있죠.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하고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럼 왜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게 반응했던 엘리야는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내가 볼 때는 엘리야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나나 뭐 같더라고, 뭐 같은 사람이더라고. 주님께 향한 내 마음, 주님께 향한 엘리야의 마음, 주님께 향한 바울의 마음, 주님께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 뭐 달라야 되나요? 여러분? 종류가 다른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새벽이든 저녁이든 하나님의 말씀 평일날에도 뭐 어디 집에 있든 뭐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교회에 오든 이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께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막 한없이 나오는 거죠.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 변함없이 믿고 있다. 변함없이 믿고 살아간다라는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피스티스가 오면 너는 반드시 피스티오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걸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말씀하는 복음은 의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도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요. 저녁에도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거죠. 넉넉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상호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 서약입니다. 서로 약속하는 거죠. 서로 서약해서 일방적인 건 우리 둘이 없다. 일방적인 사랑은 우리 둘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반드시 이걸 이해시켜 주는 게 결혼식입니다. 결혼 서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일방적인 누구 하나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반드시 우리는 약속을 하게 되어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반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나는 반드시 그에게 반응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반드시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럼 뭐하러 기도해? 그렇게 따지면 그럼 뭐하러 기도하냐고. 하나님이 절대 내 기도를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리고 항상 안 들어줬어. 그렇게 되면 뭐하러 기도해요? 뭐하러 기도해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작은 거나 큰 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반응할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반응이 일어나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상호간의 교류입니다. 결혼식 상호간의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한 사람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결혼식이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한쪽 사람은 서약을 해서 약속을 했지만 한쪽 사람은 서약을 하지 않고 약속을 하지 않고 그 약속을 했더라도 그 약속을 파괴시키는 자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결혼이 성립이 안 된 것입니다. 결혼은 양가에 서로 쌍방간에 둘이 약속을 그대로 이행할 때만 결혼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동안에는 결혼식인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미 한쪽 편에서 결혼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일방적인 한 사람만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쌍방간의 사랑입니다. 결혼은요. 성경책이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가 쌍방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려니까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용납을 할 수가 없죠. 마음이 넓어지면 내가 좁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작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면, 마음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마음이 넓어지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지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지. 좁은 길로 갈 수 있지. 근데 내가 마음이 좁아. 그러면 마음이 좁아지니까 내가 너무 커지는 거야. 마음이 좁으니까 내가 커져. 그러니까 좁은 길로 못 가. 넓은 길로만 가야 돼. 넓은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 성경적으로 멸망의 길이죠, 그게.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야. 마음이 뭐냐 이거야. 그건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내 로고스는 작아진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좁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로고스가 작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로고스가 커져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좁은 길로 못 가죠.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면 내가 작아져. 하나님의 로고스가 커지면 내 로고스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냐면 나라는 로고스에게 하나님의 로고스가 이 땅에 내려와서 부딪히려고 그런 겁니다. 부딪히면 뭐 하는데요? 플라소 하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딪혀서 자꾸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넓혀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두드려요. 플라소 하는 겁니다. 광야에 평평하게 넓히듯이 네 마음을 넓혀라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펴주는 거예요. 뭘로? 망치로, 하나님의 로고스로 나를 펴는 겁니다. 내 로고스를 두드려. 그래서 마음을 넓히고 내 로고스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마음이 커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커지는 거고 자기는 작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반대로 써 있다 그랬죠. 머리가 되려고 그러면 꼬리가 된다 그랬고, 꼬리가 되려면 머리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반대로 돼 있다 성경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꼬리가 머리인 거고요. 하늘에서 보는 입장은, 땅에서 보는 입장은 머리가 머리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머리가 되려고 그러죠. 그게 다 경쟁을 해가지고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게 그게 뭐겠어요? 그게 선악과 먹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니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안 되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큼은 서로 경쟁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경쟁해가지고 1등부터 꼴등까지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은 장로님, 꼴등은 뭐 이렇게 평신도, 이게 병신도,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장로님은 항상 1등, 병신도는 항상 병신같이 밑에 뒤에서 꼬리, 맨날 꼴찌,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밑에서는 경쟁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뭐다 동일해야 돼. 동일하게. 그러니까 밑에서는 경쟁, 우리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경쟁을 시키죠. 이 땅에서는 경쟁을 시켜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머리는 하늘나라에서의 꼬리고, 꼬리. 그러니까 반대로 봐야 되니까 성경은, 그죠? 이 땅에서의 꼬리는요, 하늘나라에서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가 되려고 자꾸 하면은 하나님이 위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돼 있어서 성경은 낮아지려고 자꾸 하면은 하늘에서 자꾸 높여. 여기서 높아지려고 하면 하늘에서 자꾸 낮춰. 그래가지고 높아지려면 낮추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여주고. 반대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떻게 그러냐면 땅에서 그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진짜 높아집니다, 여러분. 높아지려는 사람 낮아지고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은 물론 실패도 하게 만들고 해서 낮아지게 만들죠. 그게 어디에서만 있는 사건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들을 낮추려고 하는 작업이지, 땅의 규칙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규칙은요, 누군가라도 밟고 일어나야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땅의 규칙은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규칙하고 전혀 달라요, 성경의 규칙은. 그러니까 땅에서는 머리가 되려고 그러면 계속 머리가 됩니다. 그런데 머리가 되려면 꼬리가 되는 거고, 머리가 되면 꼬리가 되는 거고, 꼬리가 되면 머리가 되는 거고, 이건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을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네가 머리다, 하늘에서는 꼬리야. 땅에서는 네가 꼬리야, 그러면 하늘에서는 머리야.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땅에서 네가 낮아지려고 그래? 그럼 하늘에서 높아지는 거야. 땅에서 높아지려고 그래? 너 하늘에서는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높아지려고 그러면 높아지고 낮아지려면 낮아져요. 다 계속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땅에서는요. 경쟁사회니까, 선악과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모두 다 경쟁사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쟁을 서로 해야 돼. 그래서 높낮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서는요, 높낮이가 없어요.
마태복음 20장에 품꾼들에게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품꾼은 돈을 어떻게 줘요? 똑같이 주죠. 똑같이 줍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 하늘나라 올라가면 높은 자, 낮은 자가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상급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 생각해보니까, 땅에서 생각해보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상급이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상급이 다 틀리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상급이 틀리면 틀리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틀리다는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 어딘가에 나온다, 이러면 막 굳이 찾아냈다 그러면 그 앞뒤를 잘 설명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그런 내용인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왜 열심히 해요, 우리가? 미쳤다고. 그러니까 넌 미친 거야, 그게. 여기서 왜 열심히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열심히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무슨 뭐 우리가 이거 상급 더 많이 받아 그런 게 아니라 날 사랑해 주는 만큼 내가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인 거지. 상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이상한 거잖아. 이 땅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1등부터 꼴등 이렇게 생각해서 경쟁사회에 들어가서 경쟁을 하면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내가 상급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건 우리가 그거 상 더 많이 받을 어떤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상 받는 그런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사랑을 더 많이 크게 반응을 해야 되죠. 하늘나라 올라가서 딴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높은 위치에 차지하려고 그래서 하는 건 이건 미친 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게 아닌데 엉뚱한 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왜곡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왜곡합니까? 그 왜곡해도 사람들에게 왜 그게 딱 맞아 들어가는지 알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왜 자기한테 확 와닿는지 알아요? 네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항상 경쟁을 1등부터 꼴등을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위로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늘 이 땅에 있는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나무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나무의 법칙은 이 땅의 법칙과 달라요.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더 하고 싶어지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싶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섬김이시니까. 하나님이 섬김 자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섬김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섬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결혼 서약과 같이 쌍방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규칙과 땅의 규칙은 전혀 다르다. 반대다. 머리가 꼴이 되고 꼬리가 머리 되는 것이다.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는 것이다.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될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면 사는 거고. 그러니까 내 로고스를 살리려고 하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 로고스를 살려면 이게 내 목숨처럼 내 로고스를 내 목숨같이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넌 죽을 거야. 네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느 날 넌 완전히 부셔질 거야. 너 죽을 거야. 네가 목숨을 네 목숨과 같이 생각한 너의 로고스를 자꾸 죽이려고 그러면, 잃어버리려고 그러면 너는 살게 될 거야. 이게 어디의 법칙이겠어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하늘에서의 생명이 될 거야. 너 이 땅에서 그렇게 이 땅의 법칙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선악과 먹고 그렇게 크게 한번 돼보려고 네가 살아보려고 하잖아? 하늘에서 넌 죽은 목숨이야. 너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땅의 책이 아닙니다. 하늘의 규칙은 이 세상의 규칙과 전혀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넓어지고 나를 죽이자 이거야.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나 자신은 내 자신이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작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넓혀야 된다. 이 땅에서 나를 잃어버릴수록,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